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또 이 추석 명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 탕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요 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사건,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들은 교회에 어느 정도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찾고자 애쓰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힘쓰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은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하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세 번째 비유는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아들들, 특별히 탕자와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동일한 형태를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고자 하고 찾은 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는 것을 각 비유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갖다가 우리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거기 보면 15장 이제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99마리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자 아주 긴박하게 찾아 나선 그 간절함이 비유에 나옵니다. 드라크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의 반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정말 그 멀리 떨어진 동구 밖에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러자 아들이 돌아오자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모습에서 정말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 뭐냐면 각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위한 다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비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만 해도 기쁘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네 사람이 다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째 비유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마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던 망난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막 탕진하고 다 써버렸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효도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 얼굴 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의 다 동일한 마음이죠. 자식들은 부모 뵐 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뭐 해가 할 것도 많고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속상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또 잊어버렸던 또 섭섭한 마음들이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가지만,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이 얼굴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기쁜 것이 모든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둘째 아들처럼 눈꼽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알 때 신앙의 첫 단추를 잡긴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 진정한 그 행복의 모습을 이해가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자유를 알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 속에 기도를 해요. 힘든 삶을 살아가도 확신 속에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어려운데도 담대해요. 지금 막 절망 가운데도 왠지 모르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무슨 내 기도 들어줄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냥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 해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 때문에 기뻐해요. 자식을 인하여 기뻐해요. 근데 이런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게요.
내가 눈곱만큼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만 봐도 기쁘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녀석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뒷꼭지만 보더라도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벌여놔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묘미를 아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까지 하나님 뭐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용서해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뭐예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아끼겠냐 그래요.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아끼겠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가면 배는 고프지 않을 텐데 내가 품꾼 중에 종 중에 하나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버지 앞에서도 말합니다. 저를 자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헤아린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섭섭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베푸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세상은 다 수준을 논하잖아요. 뭐 A, B, C, D, 세상은 수준을 논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준을 논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아이고 별에 또 낯장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잔치상에서 밥을 먹어. 앞에 닭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닭다리 뜯지 않고 뭐예요? 그냥 물이나 말아먹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냐, 이게 아니라,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골치가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둘째 아들조차도 살찐 송아지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수준이나 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뭘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 저도 금방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 2절의 말씀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15장 1,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고 있다, 이게.
수군대고 있다. 아마 그 눈은 희끗희끗 예수님 쳐다보면서 아주 그 조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준 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예.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또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이 먹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잔치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한 거죠. 사실 성만찬의 의미가 더 큽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수긍한다는 거예요. 막 비판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오니. 이 나온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상종조차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인간 이하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농부나 어부나 뭐 여러 가지 장사라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층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구나 매국노라는 세리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죠.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자기 세리들 친구들 다 모으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했죠.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를 예수님이 영접했죠. 그게 이제 은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죠. 그 소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세리들이 이 소식을 다 이미 들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니까, 그리고 몰려온 그들을 주님이 지극히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자기와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종하지도 않는 자신들이 그들을 갖다가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학대하고 자신들은 박대하고,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화이스인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서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벌써 사람을 주님 볼 때 차별한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수군수군 되니까 오늘 여기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세 번째 비유를 하기 위한 비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핵심은 7절이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잃어버린 양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10절에서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뭐예요? 돌아온 것도 기쁜데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배척하는 1절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주를 논하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을 만하고 뭔가 세상에서 뭐 지위와 신분이 좀 높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은데 지금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 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 마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신분과 수준을 논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질 않나.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을 좀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수군대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한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탕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서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왜요?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정말 탕자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둘째 아들만 탕자냐 얘기해요.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 얘기해요. 둘째는 집 밖의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근데 어떤 탕자예요?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어떤 아들이에요? 아침서부터 밭에 나가가지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장남이었어요. 되게 가정에서 보면은 장남과 장녀가 책임감이 좋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그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들이 장남과 장녀들이죠. 장남과 장녀들이죠. 여기에 장남과 장녀는 그 당시 사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여기 나와 있는 큰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이고 부모를 볼 때 속 한번 썩이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범생인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과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품꾼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으면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시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내 아들인 것을 다시금 뭐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그 증거가 뭐냐면 28절에 나와요. 뭐라 하냐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여기 뭡니까? 화가 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하더라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동안에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확 쏟아냅니다. 어떻게 쏟아내냐면 29절에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장남과 이렇게 장녀가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동생들이 막 살았어. 심지어는 집안의 재산을 축냈어. 예. 이제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유, 자식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를 든다면 동생들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도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에게 순정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그렇게 막 살았던 아들을 향해서 막 남아있는 재산을 갖다 이렇게 준다든지 뭔가 큰아들이나 그 장녀가 볼 때 그 동생들을 위해서 뭔가 부모가 이렇게 막 후하게 대하는 거 딱 보면요, 그동안에 잘 참고 범색으로 살았던 이 장남 장녀들이 갑자기 돼요 섭섭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한순간에 그래도 잘 장남 장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섭섭해가지고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을 그냥 섭섭하다고 팍 터내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저는 막내라서 좀 덜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장남 장녀들은 많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이 아무리 울컥해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여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뭐냐면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 얘기예요. 지금 형은 동생을 이미 내 식구에서 호주에서 팥버린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자기 이해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의. 그러면서 뭐예요? 한 번에 아버지는 불의하다, 동생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서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자기는 의롭지만 순간에 온 식구는 막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위만 보고 아버지에게 빗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추석 같은 날, 명절 같은 날 모이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 그 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남과 비교하는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때 막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더구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알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뭐하나 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두 손을 다 놔버리고 뒷짐져버려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기 의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면 끝이다 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내 아들에게 대한 변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큰 아들에게도 동일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화내면 되게 뭐예요? 부모님을 해.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되게 이제 아버님들이 자식에게 얘기하죠. 네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가 그러면 돼? 너는 지금 애미애비도 안 보이냐? 뭐 이런다면 막 부모가 어떻게 돼요? 부모도 역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해서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러되 얘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얻은 바 되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화나 있는 우리가 그 큰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얼굴 확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고 기뻐하고 못했다고 찌푸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마음이에요.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냐 이게. 내가 자기 의가 드러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때문에 좌절하고 섭섭하고 막 이렇게 막 분통을 털어내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냐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냐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로 생각해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탕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불효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다 뭐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첫째 아들과 같은 오늘날의 장녀와 장남들은 자신이 탕자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고 모범생으로 산 사람들은 그 안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탕자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탕자가 되냐 그래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이 탕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예수님 가짜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첫 단추를 잘 낀 신앙인인가, 또 잘 끼고 있는 신앙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사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쉽게 회개를 해요. 회개는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회개를 잘해요. 왜? 자기가 윤리적으로 흠이 많으니까, 도덕적 흠이 많으니까 회개를 잘해요. 근데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장남 장녀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가족 앞에서 잘 하질 않아요. 마치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거 생각을 해요. 자기 잘못을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장남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장남 장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는 순간 우리는 금방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있어요. 확인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15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내가 모든 세리와 죄인과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신앙생활하느냐 딱 분별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묻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오고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는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오든 누가 믿든 교회에 왔다 하든 아무 관심이 없고,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런 모습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으면 나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16장까지 이끌어져요. 16장의 마지막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고, 나사로 같은 거지는 오늘 말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부자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주님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정말 영접하고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고하는 그 많은 것, 그것이 복되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만 한다는 거죠. 교회 안팎에 탕자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은 무수히 많고,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은 무수히 많은데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혹시 내가 첫째 아들처럼 도덕군자로서 내가 정말 남에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으로서 만족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이 정말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